이미 56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니까 뭐 이제 옛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로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생전에 쓰신 책 가운데 교회의 오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오해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해는요, 교회를 학교로 오해하는 현상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는 물론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5가지 사역의 비전 중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 이게 바로 우리 디다케의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교회를 학교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가지는 기능 중에서 또 아주 중요한 기능, 사역의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친교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5가지 사역 비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영적 교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사귀는 공동체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오해는 교회가 구제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긍휼의 사역,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사역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긴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구제하는 공동체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오해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오해는 교회가 저항단체로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저항단체입니까? 교회는 이 사회가 잘못되고 혹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바꿔내야 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지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또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사회와 대립하고 이 사회의 구조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 사회의 어떤 권력이나 그 힘에 대해 저항하는 그러한 저항단체도 역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교제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구제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가르치는 공동체도 아니고, 저항하는 공동체도 아니라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정의 달 5월에 묵상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가정,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만들어 주신 아주 중요한 2가지의 공동체가 있죠. 그 하나는 가정이고 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영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결되어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었던 우리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생명이 있는, 영적 생명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영적 고백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이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으로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그 마음에 합한 양지에 순종을 하는 효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인 모습임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주일로 지켰던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함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곧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본질적인 목적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먼저 영적 회복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적 사명들을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영적 가족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영적 가족 공동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참고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잠깐 20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실 이 말씀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시간상 읽지 않았던 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곧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여기시는가? 이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권속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잘 안 써요, 그죠? 근데 이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 그런 말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되기 싫은가 봐요. 예?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다 잦아드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된,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요, 이 원문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크로고니 아이오스, 말이 되게 힘들죠. 아크로고니 아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라는 말은 이 아크론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니아라는 말은 모퉁이라는 말인데, 모퉁이의 머리,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건축을 할 때 말이죠, 벽과 벽이 만나는 그 꼭지점 부분이라 그럴까요? 가장 기초가 되는, 처음 출발점이 되는 부분에다가 이 기초석을 놓습니다. 이 기초석을 보통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되는 자리라 그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모든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기준이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기준석 혹은 또 머릿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모퉁이 돌의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보통 이 건물을 건축하는 주인이, 건축주가 모퉁이 돌에다가 뭐를 써놓냐면 자기 이름을 써요. 그 자기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은 곧 우리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정리해 보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가족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나타나야 돼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에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정체성이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항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생명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좀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이방 땅에서 7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한마디로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강포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 강포하다는 말은요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말은 무력이나 어떤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것, 이거를 강포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강포한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포한 일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상징하는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황폐와 파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은 황폐해졌어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셨어요. 그래서 일부 조금 남은 사람들만 이방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남아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을 당하고 진멸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방의 땅으로 끌려갔던 그 작은 숫자를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남겨두신,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신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황폐와 파멸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그 그루터기로 남겨두셨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문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18절 말씀 가운데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재건했다면 무슨 성벽, 무슨 성문이라고 불러 맞아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문, 그렇게 불러야 맞지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할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또 그 재건해서 달아놓은 성벽의 문을 예루살렘 성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성벽, 찬송의 성문. 다시 한번, 구원의 성벽, 찬송의 성문. 아니 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문이 아니라 구원의 성벽, 찬송의 성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구원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예언되어진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강포한 일은 뭐예요? 강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강포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강포한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시지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너희를 누구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구원의 성벽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성벽과 성문의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외적으로부터 들어오는 침략을 보호하고 막아내는 것이 성벽과 성문이에요. 이 구원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강포한 일, 곧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요 짧은 단어 하나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죄와 허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성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의 허물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문은 왜 찬송의 성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셨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가족 공동체로 세운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그래서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바로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이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제 해와 달이 너희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들의 빛과 빛이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실 때에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슬픔의 날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 나라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줄 아시죠?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예?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남을 속이고 가로채고 빼앗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순간 바로 뭐예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죄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곧 어둠의 삶이었어요. 죽음의 자리였어요. 고통의 자리였어요. 눈물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슬픔의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결과가 바로 죄와 사망, 어둠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송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곧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왜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을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치료하는 빛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빛은 죽음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죽이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 버리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 가운데 슬픔과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로 하지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죠?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설명드리기 앞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 근데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곧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따른다는 말이 뭐냐? 이 따른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콜로데오라는 말을 써요. 이 아콜로데오라는 말 가운데 아라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연합, 하나가 되다, 연합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함께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 콜루데오라는 말 중에 이 콜루데오의 그 어원은 어떻게 하냐면 켈리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 켈리도스라는 말은 길, 도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길에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해 보면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또 고민스러운 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의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뜻이 하나가 된다, 뜻이 일치된다 그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가 평생을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야 돼요. 그죠? 네? 우리 부부가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다투다가 갈라서 끝장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함께 가려면 뭐가 일치돼야 돼요? 뜻이 일치돼야 돼요. 생각이 일치돼야 돼요. 마음이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누구의 뜻과 누구의 뜻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맞추세요. 하나님 생각을 저한테 맞춰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춰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한테 맞춰주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 우리 주님의 뜻, 마음, 생각에 누가 일치시켜야 돼요? 내가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고 거기에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의 뜻, 하나님,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생각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일치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의롭게 된 상태인 것이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십니까? 자신이 없으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게 사실 잘 뭔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예전에 우리 크리스천 연예인들 가운데 무슨 연말이 되면 무슨 상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합니까? 예? 어떻습니까? 우리 땅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어떤 분이 땅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땅이 있어도 나 땅 있다는 소리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땅 많이 가진 분들 어떤 분입니까? 예? 돈 많아서 열심히 부동산 사는 분들이 땅 많이 가지겠죠. 그렇죠? 혹시 부모님,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 물려준 많은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땅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의로운 백성이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은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땅, 이것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진 곳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곧 무엇이기도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곧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내 삶을 일치시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증거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명, 곧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먼저 1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자, 여기에 보시면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그 곳에는 뭐가 있어요? 화평,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평강의 은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늘 평강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한다. 여러분, 놋보다 금이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놋이 더 좋은 겁니까? 예? 여러분들 놋하고 금 가지라 그러면 뭐 가지실 거예요? 예? 놋 가지실 거예요? 금 가지시죠? 그 다음에 은하고 철 중에 뭐 가질래요? 그러면 뭐 가지실래요? 은 가지실래요? 자, 여러분들, 이 금 대신 놋, 철 대신 놋 대신 금, 철 대신 은, 그 다음에 나무 대신 놋, 그리고 돌 대신 철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풍성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22절 말씀을 보시지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약한 것 같은데,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고 큰 힘을 가진 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그 작은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mallest family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가족이 1000명이나 되는 큰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약하지만 그 약한 자가 뭐를 이루어요? 강한 나라를 이룬다. 강한 나라.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 작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작은 가족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분명한 영적 전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 같지만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큰 일을 나타내는 큰 나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은 변호사이면서 칼럼을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이 엄상익 변호사가 쓴 글 중에서 작지만 큰 나라, 그런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그런 관점에서 글을 썼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쭉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었던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일벌레처럼 일만 할 줄 알지, 너희들에게 예술이 있냐, 문화가 있냐,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좀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문화 강국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문화 강국.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유튜브 상에 보면 특별히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그 어떤 역동적인 현상들을 대학에서 아예 강의 주제로 계속 쓰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샘 리처드 교수 강의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역동적인 나라고 미래가 있는 나라고, 또 그렇게 이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를 아주 그 외국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쭉 이제 자기의 어떤 강의 주제로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작은 나라지만 이제는 뭐가 됐어요? 강한 나라가 된 거죠. 예. 여러분들, 재밌는 예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 엄상 변호사 얘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6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한참 산업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일본 같은데 우리가 좀 그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건 산다니까 어떻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뭐 이 물건은 어떻게 된 건데 이게 뭐를 하는 데 있고 뭐 이게 어떻게 필요하고 이렇게 막 잘 설명도 하고 대접을 해준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는 돌아온대. 그러고 나서는 아무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왜 소식이 없나 하고 한국 가서 보면 벌써 그것을 비슷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더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남의 것을 그렇게 보고 베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더 활용해서 더 뛰어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방탄소년단,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그룹입니까? 이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의 가장 원류 기본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미국의 팝, 미국의 대중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나라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뭐 방탄소년단만 그렇습니까?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뭐예요? 음식까지도.
정말로 많은 것들이 우리 한국을 자랑하는 여러 분야의 일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예비해 두신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코로나가 어떠했든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하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었든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사명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문화 혹은 영화, 음식, 이게 아니라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인 나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이 귀한 역사가 비록 작지만, 작은 패밀리, 작은 영적인 가족이지만 이 하늘샘 재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영적 태바가 준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부모님들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효도하게 하시되,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양지의 효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또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가족 공동체인 이 하늘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백성,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이 하늘샘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뜻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5월 한 달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는 종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이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방주이시며 태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영적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주가 되어지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 부모님들을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며
그렇게 공경하게 하시되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그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효도할 수 있는 양지의 효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첫 계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들이 속한 이 영적 공동체인 하늘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과 뜻과 그 섭리에 나를 일치시키고 복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도록 먼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야 할 때 저희들이 작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적 공동체인 이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가, 축복의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